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밖에서 메시지를 녹화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실내에서 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나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우리 36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요셉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계시를 우리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그래서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또 요셉의 앞에 그 절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꿈을 꿨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그 총리로 쓰셔서 이스라엘도 돕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돕고 또 나중에 형들을 결국에는 요셉이 이제 용서하게 되는데 용서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우리 요셉의 그 형들도 또 아빠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요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37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령님께서 특히 조명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사랑할 때, 어떠한 것을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아끼고 여러분이 열성을 다하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좀 떨어지게 하시는 그거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전에 어떤 우리가 배 목사님하고 피로 배 목사님하고 제가 어떤 그 작은 그 교회를 이렇게 establish 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섬겼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상담도 하고 좀 저희가 좀 약간 유럽 스타일처럼 요즘의 유럽 스타일처럼 그때는 일부러 이머징 처치처럼 100% 교회 같진 않은데 교회의 펑션, 교회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오셔서 이렇게 본인들의 힘든 것도 얘기하시고 또 기도도 받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죠? 마음과 입술로 이렇게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좀 이렇게 좀 쉬고 있으면
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지금 아무아무개 분이 지금 상담하러 왔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 수많은 분들 이제 섬겨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고 어떤 목회자분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누시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아들하고 오셨어요. 집사님 아들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 내용 이제 저희도 같이 이제 들었죠. 근데 그 여자분이 집사님인데 남편분이 예수님은 안 믿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소위 좀 잘 먹고는 사셨나 봐요. 남편분이 비즈니스를 하셨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잘 먹고 사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의 인생을. 그래서 남편 비즈니스도 망해서 이제 아들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이 아들을 좀 두고 갈 수 없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게 같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항상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주는 이 남편한테 굉장히 의존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여자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드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은 남편,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 의존할 수가 없고 남편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망했고 또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그 남편의 커다란 비즈니스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좀 됐나 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또 뒷부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그죠? 다른 아들들보다 이뻐해서 다른 아들들이 굉장히 질투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요셉을 커다랗게 나중에 쓰시려고 예몽으로 꿈으로 어떻게 돼요?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것인데 요셉이 요거를 말을 했단 말입니다. 말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보디발 집에 가게 돼요. 노예로 팔리게 되죠. 성령님께서 이거를 한 이틀 전에 새벽에 저는 요즘에 계속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성령 불세례를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잠을 자는 내내 성령 불세례를 주시니까 자면서도 계속 여쭤보고 또 여쭤보다가 또 잠들고 또 여쭤보다가 잠들고 이래요. 이틀 전에 성령 불세례를 계속 주시면서 이 부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이 그가 받은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또는 선택된 부분 또 아빠한테도 또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나 왜냐면 이제 팔려갔으니까 그죠? 팔려갔고 또 나중에 감옥에도 잡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쓰는 인물들은 나만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인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만을 바라보게끔 그 시간표를 내가 허락을 한다. 근데 그것은 단지 구약에 나오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한테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쓰실 사람들을 일부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한테만 의존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는 연습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 수 있게 그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세밀한 소리로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싸움이 끝나고 그죠? 동굴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세밀한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세밀한 그 작은 소리로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시, 일반 계시 또는 특별 계시 어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아 이건 아니라는 얘기인가? 아 이건 기라는 얘기인가? 아 영적인 불나방들을 제거해 주시는 시간표구나. 아 하나님의 일에 나중에 함께 가서는 안 될 사람들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할 사람들을 지금 정리해 주시는 시간표구나. 그런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특별히 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그죠? 노예로 팔리게 허락했고 거기서 매니저의 일을 했죠. 그죠? 신임을 얻을 정도로 보디발의 그 주인이 신임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를 관음하지도 않았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는데도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본인이 지은 죄가 들통이 날까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요셉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하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패턴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정치인들이 잡혀있는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일을 하죠. 간수장한테 신임을 얻어서 간수장이 하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충성되게 성실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술관장, 빵관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중에 그 술관장이 어떻게 돼요? 풀려나고 나서 왕한테 알리게 되죠. 왕이 꿈에 대해서 궁금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시츄에이션 상황을 만드시고 술관장이 맞다. 그때 감옥에서의 그 요셉이 내 꿈 해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할 겁니다 하면서 요셉의 존재를 왕한테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나의 나라의 확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특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물질적인 이유만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먹여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따랐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가셨죠. 저들은 내가 먹여줬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렇게 물질적인 육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는데 쓰시려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달아보세요. 그죠?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넣으세요. 그 사람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넣으시는데 넣으시면서 욥처럼 정금같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내면에 있는 부분도 더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 과정을 허락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그 상황에서 성실한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얘기를 이틀 전에 새벽에 저한테 성령 불새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성실한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좀 잘 사시다가 한번 과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위에 형제들은
언니들이나 이렇게 형제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능하고 또 공부 잘해서 장학생을 간 사람 가고 그랬었는데 저도 사실은 어떤 예능을 하나 하고 싶었었어요. 미술을. 그랬더니 엄마 나도 미술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우리 뭐 누구는 무용, 누구는 피아노, 프렌치 호른, 또 누구는 뭐 해서 누구는 미술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능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내로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뭐 언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나는 왜 하고 싶은데 못하나. 근데 그러면서 저는 수학 과외 선생님을 엄마가 좀 붙여줬으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은 거, 국어 같은 거는 항상 잘했는데 수학은 좀 중학교 몇 학년 때 수학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부터 좀 다른 과목보다 더 열심히는 안 했었어요, 수학을.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거는 막 전교에서 몇 등하고 해도 수학은 성적을 열심히 안 했어요, 수학은. 근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데 갑자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미술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은 뭐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성실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뭐예요? 보디발 집에 매니저로 살게 하시면서 노예죠. 노예지만 매니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노예 신분 아빠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했어도 그 노예 신분에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에 처하든 또는 뭐 어려움에 처하든 일체에 뭐예요? 자족하는 그죠?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처해에 처했던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죠? 결국에도 욥도 뭐라 그래요? 정금같이 대해지는 그 과정을 밟으면서 욥이 그럽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욥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죠? 항상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가 마음 중심에 있었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고 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뭐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영적인 불나방들, 필요 없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깨우치면서 성찰하면서 결국에는 욥이 알게 돼요. 영적인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가를 욥이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커다랗게 쓰실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상황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고 났을 때 요셉처럼 그 보디발 집에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매니저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본인의 소위 신용을 쌓았고 본인의 실력을 쌓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뭐예요? 감옥에 가게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서도 하다못해 감옥이면 그 최악의 상태일 수 있는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그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간수장이 하는 일을 대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그는 어떻게 돼요? 빛나는 사람의 존재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온라인 가족분들, 오프라인 가족분들 중에는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박사셔가지고 본인이 연구한 거를 커다란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또 그러한 그런 연구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그죠? 아니면 뭐 그냥
그 현모양처이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내와 함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얼만큼 성실하는가, 얼만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사야서 41장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뭐예요?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곳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가 열심을 다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했을 때에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그것이 패스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도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셨고 그랬는데 나중에 애굽 총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애굽의 총리처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실에서 성실히 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그 윗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점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한 번 죽이시기 때문에 두 번 죽지 않거든요. 물론 마리아의 오빠인 그 죽었던 사람은 다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즈로야 나와라 하고 해서 살리신 것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날에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정해진 날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나라, 어느 나라, 또 어떠한 도시,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든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겉으로 꼭 기도를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를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B 레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A, B, C, D, E, F, G 더 안 좋은 상태로 간다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가 A 스테이지가 있고 B 스테이지가 있고 그죠? C, D라고 그 가야 될 때까지 A부터 Z까지 있을 때 그죠? 한국 사람들은 Z라 그러죠? 영어로 Z라 그러죠? A부터 알파벳 끝인 Z까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계획하시는 그 레벨이 있어요. 그거를 쭉 가는 거예요. 쭉 가고 나서 그때 다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요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예수생명교회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하고 또 나눕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봅니다. 어떤 커다란 회사, 어떤 커다란 기업,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일 때, 비즈니스 사장일 때 여러분들이 일할 직원 사람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죠?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회사를 다녔고, 어디서 일을 했고, 그런 걸 봅니다. 그죠? 근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다든가, 아니면 유전적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공부랑 좀 거리가 멀어서 뭐 예능을 좋아할 수도 있고 돈 버는 거가 더 신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그런 달란트는 다른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성실하게 우리가 숙제를 하고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배울 것을 예습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랬던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어른이 돼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참 성실한 것을 저는 참 봤어요. 저는 옛날에 그 UCLA 다닐 때 A병이 있었어요. 그 완벽주의가 있어갖고 다 A를 받아가지고 내가 4.0으로 졸업해야지, 4.0 만점에 4.0으로 졸업해야지 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주의종으로 콜링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 가려고 그랬거든요. 변호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A를 다 거의 다 받아가고 있는데 A나 A- 거의 다 하여튼 잘 받아가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것도 제가 꼭 택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인데 그분이 저를 B+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수가 팍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충격을 딱 먹고 아 이거 점수가 깎였네 이러면서 4.0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점수에 좀 연연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점수에 연연했던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죠. 그죠? 정말로 교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교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죠? 그러한 더 풍요로운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로스쿨을 좋은 점수로 특히나 또 장학생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뭐 졸업은 UCLA 졸업은 3.75인가 어쨌든 높게는 됐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처럼 4.0은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풀러에 가서도 제가 그 병이 있었어요. A병이 있었어요. 나는 다 A 받아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A를 기대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B 플러스를 주면 제가 막 항의를 했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이거 왜 B 뿌리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A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B 플러스를 받으면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임하는 자세가 어떻고 정말 교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땐 제가 좀 그런 흑암 중에 그것도 하나의 흑암이죠. 그런 A병, 그죠? 완벽주의라는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어쨌든 숙제를 해야 되면 밤을 새서 숙제를 하고 뭘 택해야 되면 또 뭘 하고 그렇게 성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동안에는 성실해야 돼요. 응?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는 우리에게 텐트 메이커를 해라.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어라.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저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전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칠 때 한 1,200만 원씩 정도, 1,300만 원. 미국 돈으로 치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00불씩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돈 버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하지, 한국말 하지, 일본어 하지, 3개국어 하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뭘 해도 애널라이즈 분석이 빠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돈을 잘 벌고, 한참 잘 벌고 있는데 주님이 더군다나 헐리우드 쪽에 또 연관돼서 더 커다란 몇천만 불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본격적인 주의 종으로. 또 목사님의 와이프가 돼서 주의 종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손을 털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예수생명 이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또 장례 선교사님들, 또 교육 전도사님들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주일 하시면서 힘드신 게 뭐예요? 돈으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죠. 이번에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6권인가요? 그걸 다 썼는데 이거를 지금 외국 출판사에다 출판을 할까 한국 출판에서 출판을 할까 지금 계속 생각 중인데 여쭤보고 있는데 계속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입신에서 보여주시는데 돈으로 주의 종들을 주의 참종들을 농락한 자들이 받는 벌이 있더만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거 보고 나서 빨리 이렇게 깼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에 취직을 하던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서민갑부라는 그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죠.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분들은 어려움을 딛고서 아주 바지런하게 본인들이 그 노력을 해서 그 본인들의 그 가게가 하루에 뭐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렇게 해서 경제를 정복한 그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이쁘기 때문에 저는 그 서민가부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도 알면 참 좋겠죠.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돈을 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5시간이든 8시간이든 또는 새벽에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는 사람마다 또 기도로 섬겨주고, 또 그죠? 또 내면 치유해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서 또 치유 기도도 하고, 성경 또 공부해서 주님과 소통해서 또 메시지 나누고, 그게 어려운 것이지 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돈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고르신 분들 중에서 수많은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알겠다고, 선교사 되라 그러면 선교사 되고, 갖고 있던 모든 것도 다 팔아서 어느 나라 가라 그러면 어느 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주의 종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동양인이 아니라 외국 분이신데, 그분은 소위 아빠가 왕이었더라고요. 그 어떤 민족을 다스리는 그 어떤 나라의 왕이었는데, 주님이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그 주님이 가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빈손으로, 그 공주죠, 말하자면 공주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또 주님이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 그러면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또는 주님이 이제는 경제를 정복하면서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하면서 주의를 한 것처럼 텐트 메이커 하면서 주의를 해라 그러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주의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훔쳐가도 어떻게 됐어요? 이삭의 경우 사람들이 훔쳐가도 파놓은 우물을 계속 훔쳐갔죠? 그래서 그냥 냅뒀죠? 이삭은 싸웠나요? 싸우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땅을 또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땅을 파는데 우물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고 평강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것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했을 때는 그걸 힘들어도 코에서 코피가 나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성실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이 통과돼야 다음 단계로 가고, 그것이 통과돼야 다음 단계로 가서 여러분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죠?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책 속에 남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되겠고, 또는 모세의 일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책에 남을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갈렙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 그죠? 또는 또 브리스길라 아골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여러 스타일의 일들이, 계획들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분들, 또 오프라인 가족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